말씀은 민수기 15장 32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을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걸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했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지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치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이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40절에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41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지켜 행하라죠. 신명기의 말씀도 지켜 행하라. 십계명입니다. 구약 성경은 십계명을 주석한 것입니다. 율법이 십계명을 어떻게 자세히 지킬 것인지 자세하게 풀어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킨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을 받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때만이 너희가 복된 삶을 살아가고 번창하게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죄가 이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동물의 피로 속죄는 하지만은 이것은 한 시작이고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온전하게 깨끗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죄의 권세를 떨쳐버리고 자유케 되지 못한 것이죠.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끝없이 괴롭힙니다. 죄의 문제가 끝없이 괴롭힌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줍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이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서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율법 앞에 인간이 죄인이고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면 그 거룩하심을 말미암아 죽음한다. 이 율법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가 지키면은 복이 임하지만은 율법을 범하면은 저주가 임합니다. 저주가 임하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십계명은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 있어요. 물론 성도들에게도 살아있는 법이지만 온 인류에게 십계명은 살아있는 법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저주, 이 땅의 무서운 일들, 재앙, 다 보면은 어디를 깨뜨린 것입니까? 십계명을 깨뜨린 것, 십계명을.
인터넷 뉴스 그리고 무슨 지독한 살인 사건, 범죄 사건 다 나오잖아요. 인공관계 법은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이 효를 실천하는 자녀는 거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는 사회에서 정말 이렇게 건실하게 살아갑니다. 쉽게 말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부모 공경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민수기 15장 32절 이 안식일 계명을 깨뜨렸습니다. 이 안식일 계명은 중요합니다. 주일이죠. 이 십계명의 중심은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복과 또 이웃 사랑 간의 사랑의 은총이 주일에 온전히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은혜가 이 주일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주일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이 성도가 주일을 꼭 지켜야 됩니다.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에 일이 굉장히 무슨 일이 많고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빠지는 일도 일어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일은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주일을 고의적으로 범하고 고의적으로 주일을 깨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죽임을 당했어요. 율법이니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무서운 법이죠. 그렇지만 우리 신약의 성도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복음입니다.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품고 저주를 받으시고 그래서 율법의 저주 오늘 율법 저주가 나오잖아요. 안식일 계명을 깨뜨린 이 사람이 죽음을 당했어요. 이 율법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저주는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십계명 이 말씀을 범하는 사람 깨뜨린 사람이 저주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적으로는 저주받아서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율법이 저주입니다. 근데 이 율법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당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풀어주셨다. 저주의 노예에서 풀어주셨다. 죽음의 노예, 지옥의 노예에서 풀어주셨다. 우리가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죄의 저주, 죽음의 저주, 그리고 절망의 저주, 질병의 저주 속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무서운 것이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요즘에 이 저주의 문제에서 깨끗함을 잊고 자유함을 잊고 나는 이제 저주가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죠. 근데 그 길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의 저주를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저주 당했음을 믿고 내 모든 저주가 십자가의 저주에서 다 끝났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기쁜 소식이죠. 내 저주가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저주당하심으로 내가 당해야 되는 모든 저주가 다 끝났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늘 불행, 저주, 또 가난해지면 어떻게 될까? 가난의 저주, 또 무슨 질병의 저주, 틀리게 생각하잖아요. 질병의 저주, 또 고독, 모든 사람이 다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
또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이대로 또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저주가 인간의 무의식적에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저주당했음을 믿고 이 십자가의 저주를 붙잡고 우리가 온전히 깨끗함을 입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저주가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당하셔서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확신하고 십자가의 복음 속에서 이제는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사람, 그래서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사모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길을 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기독교 구원론은 십자가의 구원,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성령 받는 것,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조주가 끝났다고. 그렇지만 기독교 복음은 이 율법을 폐기 처분시키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깨뜨리지 않아요. 복음을 믿고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지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켜 행하는 신명기에 말한 너희가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존재가 변화된 것을 믿고 확신하고 우리가 날마다 죄를 비우고 십자가의 저주에서 내가 저주가 끝났음을 믿고 확신하고 날마다 주 앞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기름 부으심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버려요. 인간의 죄가 너무 많이 찼기 때문에 이것을 다 뽑아내는 것입니다. 무의식 속에서도 뽑아내고 의식 속에서도 뽑아내고 우리가 사람 관계 또 삶의 많은 일 속에서 사건이 늘 일어나잖아요. 사건이 일어나고 부딪히고 분노할 일이 일어나고 그건 다 이 죄가 일으키는 소동들이죠. 죄가 일으키는 소동들이 늘 삶의 유리병이 깨져버리고 삶의 유리가 박살나고 분노하게 되고 거기에 아픈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 여러 가지 근심, 번뇌가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은 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 평화가 없고 내가 하는 일에 평화가 없고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 번뇌, 두려움이 가득 찼다는 것은 죄가 뿌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뿌리를 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뽑아서 다 깨뜨려서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 비우고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우리가 이 죄를 멀리하는 삶, 성화의 삶이죠.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는 것. 인간은 죄의 본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죄를 먹고 마셔도 죄를 먹고 마실지 몰라요. 인간은 죄의 본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죄에 팔려갑니다. 공적으로는 죄에 팔려가서 저주에 팔려가서 죽기 직전이 돼야 거의 회개할까. 죽기 직전이 돼서 회개를 안 하는 사람도 많죠. 죽음이 임해도 삶이 완전히 망가져야 겨우 죄의 무서움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유혹에 걸려서 끝없이 가다가 정말 죽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일이 늘상 일어나죠. 인간의 죄 문제가 그 정도로 크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 무섭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죄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을 깨뜨렸을 때 어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확신하고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끝났음을 확신하고 날마다 십자가 아래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죄를 날마다 청산하고 죄를 뽑아내고 우리의 무리 속에 들어있는 죄악들을 다 뿌리째 뽑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고 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믿고 확신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